예,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 말씀이고요. 오늘은 주께서는 왜, 주께서는 우리말로 이제 why라는 단어를 이제 흠정리 성경은 주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냥 뭐 같은 말이죠. 어찌하여나 뭐 why나 뭐 같은 말인데 이제 주께서는 왜, 주께서는 왜, 우리가 많이 묻는 거죠. 왜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께서는 왜 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부르짖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삽도 우리가 성적이 같았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묻는 거죠. 주께서는 왜? 시편 74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내던지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초장의 양들을 향해 주의 분노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오 하나님 주께서 어찌하여? 주께서 왜? 알겠습니다. 시편 74편은 아삽의 시 마스길이니까 아삽이 이제 작자가 되는 거고, 마스길로 표기된 시편이 총 13편이라 했죠. 150편 중에서 13시인데, 마스길의 뜻이 묵상하다,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스길 시편 하면 이제 교훈적인 시편, 묵상의 시라는데, 이 시편은 예언의 시편입니다. 시편 74편도 이전 시편과 같이 작자는 아삽입니다. 이 시는 예언적으로 이방인의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 다 이방인의 때를 다루고 있어요. 바빌론의 침략으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는데 언제까지? 예, 주의 재림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7년 안에 끝날 때까지가 이방인의 때예요. 이 사건은 단지 역사적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야곱의 고난의 때에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통치 압제 포로됨을 보여줍니다. 아삽은 주의 집에서 일하는 노래하는 자, 악장이었을 뿐 아니라 대언자였습니다. 그건 유대 역사에 닥칠 미래를 미리 보았고 선포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 1세대에 원로들인 여호사와 장로들이 죽자 급격하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후에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바알 숭배로 돌아섰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불신과 완악함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신명기 31장 27절에 보면 두 구절, 신명기 31장 27절, 여호수아 24장 19절. 신명기 31장 27절에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이 너희의 반역하는 짓과 뻣뻣한 목을 내가 아노니 보라 이날 내가 아직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지금까지 죽게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뒤에는 얼마나 더하랴. 모세는 자기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배교할 걸 알았어요. 뻔하다 이거죠. 뭐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단 말이지. 모세는 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죽게 거역할 것임을 잘 알았고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죽을 때 여호수아 24장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오 질투한 하나님이시므로 너희 범법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들이 배교할 걸 알았다 이 말이죠. 그들의 배교와 타락은 뭐 모세나 여호수아급 정도 아니어도 사실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뭐 예언이 아니라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고요. 그들의 염려와 걱정은 높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12절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 게 두 가지라고 나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땅을 유업의 상으로 주신 그분을 알지 못했다. 첫째가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고, 둘째 주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겁니다. 주를 아는 것, 그리고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전도한다 그러면, 복음 전한다 그러면 뭘 전하는데 그러면 단지 뭐 복음 전한다 그래요. 두 가지를 전한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가 누군지,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게 전부예요. 그게 성경의 전부라고. 응? 그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크리스천들이 주를 알지 못하고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교하고 타락하고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믿음을 떠나서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즉시 배교했습니다. 사사기 2장 11,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이집트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자기들의 사방했던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 절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그들은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신들, 다른 신들 따랐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팔리는 원인이고 멸망의 이유입니다. 주의 심판과 주의 진노와 정죄는 그들의 타락과 배교에 따른 결과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타락과 배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꾸짖으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는데 이는 그들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겪는 다양한 시험과 고난, 징계와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께서 고의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시험과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단련하기 위한 것이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것이지 주님께서 고의로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주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바로 그런 징계, 심판, 시험, 고난 이런 것들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왜 우리를 영원히 내던지셨나이까? 주께서는 왜 주의 초장들의 양들을 대적하여 주의 분노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여러분 주께서는 왜? 주께서는 왜? 멸망의 고난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포로의 상태에서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왜? 이렇게 하는 이거는 뭐 아삽만 그런 게 아니라 포로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 그랬단 말이죠.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왜 우리를, 주께서 왜 나를, 주께서 왜 우리 집을, 이런 질문과 더불어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것을 묻기 전에 이미 율법을 통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와 불법에 대한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오 하나님이여 내게 왜, 하나님이여 왜 이런 질문하지만 그 답은 이미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 다른 한테 물을 거 없어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일 외에 행하신 일이 없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유다의 멸망은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수백 번은 더 경고했던 일입니다. 주의 날에 대한 경고는 수천 년 동안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주께서는 왜 하면 주님도 황당하죠. 뭐 주께서 왜는 뭐 왜야.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왜 우리를 영원히 내던지셨나이까? 주님은 그들을 영원히 분노하시거나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면 내가 말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시편 85편 5절에 주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분노를 바라시겠나이까?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분노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도 실로 그분의 분노는 잠시만 지속될 뿐이요 그분의 호의 안에 생명이 있도다. 밤새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그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시편 103편 9절에 그분께서는 항상 꾸짖지만 아니하실 것이요 또 그분께서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사람을 항상 징계하시고 항상 꾸짖고 영원히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장 5절에 또 그분께서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간직하시겠느냐? 그분께서 끝까지 분노를 품으시겠느냐 하리라. 주께서 그들을 내던지신 것은 그들이 먼저 주와 그분의 법을 내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린 주의 성품, 주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했습니다. 대언자 아사와 온 유다야와 베냐민에게 한 대언자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그분과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리라.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과 너희를 버리시리라. 주께서 그들을 버리신 이유는 그들이 주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왜 우리를 하면 답이 이거예요. 주께서 왜 우리를 내던지셨나이까? 너희가 주님을,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내던졌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왜 주께서 주의 초자 양들을 대적하 주의 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답은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왜 주의 초자 양들을 대적하여 주의 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사람들은 주께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때론 주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의심, 불신, 불평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재난과 재앙이 닥치는 겁니까? 아삽은 주께서 왜 주의 초장양들을 대적하여 주의 분노 연기를 뿜으시냐고 묻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주의 법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의를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을 도려 죽였습니다. 그게 Y에 대한 answer입니다. 답이라고. 2절 주께서는 옛적에 사신 주의 회중과 주께서 구속한 주의 상속막대기 주께서 거하시던 이 시온산을 기억하소서.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우리를 버리시는데 그러지 말고 주님 이걸 좀 기억하라고. 아삽은 세 가지를 기억해달라고 주께 구했습니다. 첫째, 주께서 옛적에 사신 주의 회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 것이고, 둘째,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상속막대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주의 상속막대기. 셋째, 주께서 거하시던 이 시온산.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주께서 값주고 사신 소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그러니까 주께서 값주고 사신 회중, 교회는 바로 주께서 값주고 사신 그분의 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주께서는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께서는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성경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 자기들을 사신 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이나 성령이나 구원 등 하나님의 선물은 모두 값이 주어지는데 이는 주께서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주께서는 옛적에 그들을 사셨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에 오 주여 주의 백성이 건널 때까지 곧 주께서 사신 그 백성이 건널 때까지 그래야 하리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이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는데 주의 백성이 건널 때까지 하고 곧 입은 즉 동격이에요. 곧 즉 주께서 사신 그 백성, 여기서 샀다 이게 purchased, 구매했다고요. 우리가 물건 살 때 buy라는 단어 쓰고 purchase란 말 쓰죠. 주께서 구매하신, 주께서 사신 그 백성이 건널 때까지, 홍해를 건널 때까지 주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사셨다고 나온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purchased, 사셨다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셨고 구속하셨습니다. 이 구속이란 말 자체가 값을 치르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혼이듯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도 사람의 혼입니다. 주의 상속막대기란 표현은 성경에 모두 3번 나오는 표현인데 이스라엘은 그분의 상속막대기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성경의 막대기란 게 뭐냐? 아시리아 사람은 주의 분노의 막대기였습니다. 다윗은 이시의 줄기에서 나온 한 막대기였습니다. 주 예수님은 주께서 보내신 주의 힘의 막대기입니다. 그건 뭔 말이에요? 막대기가. 시편 110편 2절에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힘의 막대기를 보내시니 주께서 주의 원수들의 한가운데 다스리시리라.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힘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힘의 막대기다 이 말이에요. 주의 힘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은 주의 분노의 막대기고 목자의 막대기 늘 목자의 손에 있고 목자의 뜻대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아론의 쌍난 막대기나 모세의 막대기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뜻이 와닿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그분의 손에 잡으시고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주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분의 막대기, 그분의 상속 막대기. 이스라엘은 그분의 상속 막대기예요. 주의 회중이란 말이나 그분의 상속 막대기란 말은 같은 대상이 같이 세임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아론이 손에 막대기를 집었던 것처럼 유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목자도 막대기를 잡아 이제. 그 막대기를 사용해서 뭘 하죠? 목자는 자기 막대기를 사용해서 뭘 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그런 목적,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막대기를 이스라엘이 바로 온 민족들에게 주님의 손에 잡힌 막대기였다 이 말입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그렇습니다. 이는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겁니다. 3절입니다. 시편 74편 3절. 주의 발을 영구히 황폐한 곳, 즉 원수가 성소에서 사악하게 행한 모든 곳 위로 드소서. 발을 들으라는 말. 왜 들죠? 밟으려는 거죠. 주께서 원수들을 밟으시는데 마치 포도즙 틀을 밟는 것 같이 밟으십니다. 전쟁이 나면 원수들의 발이 우리의 들과 밭을 밟고 우리가 사는 곳을 모두 짓밟듯이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주님의 행로를 따라 걸으시며 원수들을 밟으실 겁니다. 주의 발을 영구히 황폐한 곳, 즉 원수가 성소에서 사악하게 한 모든 곳 위로 들라는 것은 그곳을 주님이 밟아달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왕들을 잡아서 군대 대장들에게 그들의 목을 밟으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에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니라. 군대 대장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33명 왕들의 목을 밟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들을 그분의 발받침으로 삼으십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권력이나 물리적 힘을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권능입니다. 재림의 주께서는 문자 그대로 정치적, 물리적 힘으로 이 땅에서 모든 민족들을 치시고 그들을 밟으십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는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주님 발로 그들을 밟으신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그 짐승 적그리스도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주의 성전에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보이며 온 세상을 통치하고 사악하게 행하지만 주께서는 그가 행한 모든 것 위로 걸으시고 그분의 발을 드신다 말이에요. 밟으신다고요. 이는 마치 우리가 땅에 있는 벌레를 밟기 위해서 발을 든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발로 뭘 밟아본 적 있죠?
솔직히 말해봐요. 한 번도 없어요. 발로 지나가다가 생명체를 밟아본 적 없어요. 저는 쓰레기통에 쓰레기 보러 가다가 바퀴벌레를 만나면 반드시 발로 밟아요. 반드시 발로 밟아. 근데 도마뱀은 잘 못 밟겠더라고요. 도마뱀 크기가 요만큼 돼도 빠르기도 하지만 좀 밟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도마뱀을 한 번도 안 밟아봤는데 뭘 밟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발을 드소서예요. 발을 드소서. 모든 것 위로 드소서. 주의 발을 모든 것 위로 드소서. 이제 그만은 밟으소서 이 말입니다. 4절. 주의 원수들이 주의 회중들 한가운데서 소리를 지르며 그들이 그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들로 삼았나이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회중들 가운데서 한가운데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뭐죠? 주의 원수들이 주의 회중들 한가운데 소리를 지르면 어쩌는 거예요? 정복했다는 말이에요.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한번 더 유다를 정복했고 승리했음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그들이 산 위에서 질럿을 승리한 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 산 위에서 고함 질렀던 거 생각해 봐요. 예루살렘은 군대를 방하기 좋은 천의 요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명이 100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지형 요새입니다. 유다는 그들 가운데 주의 성전이 있는 데다가 사방이 산들로 둘러싸인 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적들이 강해도 예루살렘을 정복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 군대에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들로 삼았나이다 했는데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어느 땅을 정복하면 그곳에 그들의 깃발을 세웁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불질렀을 때 그들은 그곳에 바벨론 군기를 세웠습니다. 주의 예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웁니다. 이사야 13장 2절에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그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이 존귀한 자들의 문들로 들어가게 하라 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교회 건물을 짓고 그 위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표지나 깃발은 아닙니다. 5절. 어떤 사람은 굵은 나무들 위로 도끼를 들어 유명해졌나이다. 어떤 사람이 정복자들이죠. 예루살렘에 침략해서 그들이 행한 일을 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 굵은 나무들 위로 도끼를 들었다는 것은 초토화 작전이 진행되었다 이 말입니다. 닥치는 대로 다 부수고 찍고 베고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 여러분 로마 제국 뭐 그런 거 읽어보시면 굉장히 관대한 그 식민지 정책을 사용했어요. 왜? 다 정복을 못하니까 다 정복했다 하셔도 다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냥 공물만 좀 받고 세금만 내게 하면 그냥 뭐 총독을 보내든지 아니면 위임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는데 딱 한 나라만 작살을 냈어요. 얼마나 작살을 냈냐면 풀까지 다 뽑고 오물 다 틀어막고 소금 뿌렸어요. 아니 농사를 못 짓게. 그게 누군지 아시죠? 어느 나라인지. 카르타고입니다. 그 지금 티니지죠. 지금으로는 티니지. 그 한니발 장군한테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한테 로마가 거의 멸망할 뻔했거든요. 얼마나 로마가 이교도들한테 자기들 생각할 때 이교도지. 중국은 나머지 나라들 오랑캐라고 하듯이 로마가 생각할 때 그 소위 말하는 그 오랑캐에 불과했던 그 한니발한테 로마가 풍전등화 그냥 여러분 그 2차 포에니 전쟁인가? 다 까먹었네. 근데 로마가 거기 본토를 친 거예요. 로마가 살기 위해서 본토를 쳐가지고는 작살을 내던 거예요. 이제 왜?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바벨론도 말이죠. 기본적으로 좀 야만적이긴 하지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상당히 이방인들이 좀 관대한 제국이에요. 근데 이 유다에 와서는 안 그랬다 이거죠. 지금 5절에. 아주 박살을 낸 거예요. 왜? 그만큼 고생을 했어요. 정복하는데. 유다를 정복하기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도끼라는 게 뭐냐? 찍고 부수고 베는 파괴적인 무기예요. 이 바벨론 왕 자체가, 느부갓네살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의 도끼라 그랬어요. 나의 도끼라 그랬어. 주님이 바벨론 왕을 나의 막대기 아니고 아시리아 사람은 나의 막대기고 느부갓네살은 나의 도끼라 그랬다고. 그 도끼는 찍고 부수고 베는 아주 파괴적인 무기라고. 어떤 창이나 칼과 또 다르다 말이죠. 그 예레미야 46장 22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의 공격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의 소리가 뱀같이 가리니 이는 그들이 군대와 함께 진격하고 나무 베는 자들같이 도끼를 가지고 와서 그녀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 그녀는 다 유다를 말해요. 나무 베는 자들같이 도끼를 가지고 와서 그녀를 친다. 도끼가 한 게 뭐예요? 나무를 벨 때 박살내는 거잖아요. 밑둥까지 쳐서 쓰러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그 위에 뭐 가지 치는 게 아니에요. 도끼는 가지 치는 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냥 그리 쳤다고요. 그들은 무엇이든지 멸하고 부수고 죽이는 파괴적인
전투력을 보였습니다. 이는 마치 몽골 군대가 유럽을 휩쓸면서 보였던 모습인데 당시 유다의 성전뿐 아니라 모든 건물들이 부서지고 불태워졌습니다. 도끼를 들어 유명했다는 것은 도끼를 든 병사들이 가장 악명이 높았다는 말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도끼들과 망치들로 그곳에 새긴 작품을 단번에 쳐부수나이다. 이제는 그들이 바벨론 군대죠. 도끼들과 망치들로 그것에 새긴 작품을 단번에 그것에 새긴 작품 하면 성전의 작품들이에요.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바벨론 군대는 도끼들과 망치들로 성전 안팎에 새겨진 작품들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성전에 새긴 작품들이 뭐냐? 성전에 가면 성전 벽이 작품들로, 그렇죠. 건물들은 당연히 어느 건물이나 멋진 건물은 성전 밖에 뭐가 있어요? 조각품이 있지. 그럼 성전도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그게 어땠을 것 같아요? 성전 일단 모두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성전이 황금의 집이에요. 금으로 도금을 했다고, 전부를. 열왕기상 6장 22절에 온 집을 금으로 입혀 마침내 온 집을 완성하니라. 그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옆에 있던 제단을 온통 금으로 입혔더라. 그 솔로몬이 얼마나 이게 그 당시 부유했던지 금으로 아예 건물을 아예 금으로 도금했다 이거예요. 멀리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그 금으로 도금한 집이. 아, 그 위엄과 영광과 그 가치가 말도 못하죠. 그 햇빛까지 한번 비치면 어떻겠어요? 수백리 비치는 거예요, 그냥. 응? 낮에 그 햇빛이 비치면 그 영광과 위엄이. 성전은 건물 전체가 금으로 지은 듯이 보였기 때문에 이 도금만 했다는 거 알면 그 도금만 벗겨내면 되는데 이 전체가 금으로 지은 듯이 보인다면 금으로 도금을 하니까. 그래서 군인들은 건물 벽을 허물고 뜯고 부쉈습니다. 이거 로마 군인도 그랬어요. 성전 벽면은 아름다운 작품이 새겨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9절 보면 집의 사면 모든 벽에는 안팎으로 그룹과 종려나무와 핀 꽃들의 새긴 형상을 새겼고 했어요. 건물이 그냥 여러 유엔 빌딩에 뭐 아이자야 롤 해가지고 뭐 그거 새겨놨는데 그런 정도가 이런 거지. 집의 사면 모든 벽에 안팎으로 그룹을 새겼다잖아요. 종려나무와 핀 꽃들의 새긴 형상을 새겼고 또 열왕기상 6장 32절에 그가 그 두 문도 올리브나무로 만들었으며 또 그것들의 그룹과 종려나무와 핀 꽃들을 새기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며 그룹과 종려나무들의 금을 깔았더라. 이런 거. 이게 바로 조각품이에요. 새긴 작품이라고. 이런 것들이 모조리 도끼들과 망치들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금들은 당연히 다 뺏긴 거지.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각종 기구들, 그릇들, 보석들은 모두 바벨론 옮겨졌습니다. 그 바벨론 전쟁 한번 치를만 했던 거죠. 이 정도 뭐 가져가면 뭐 전쟁 치를만 한 거지. 7절. 그들이 주의 성소 안으로 불을 던졌나이다. 태워버린 거죠. 그들이 주의 이름이 있는 거처를 땅에 내던져 더럽혔나이다. 성전 파괴의 마지막은 뭐냐? 그것을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이 있는 거처 성전을 땅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주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고 봉헌기도를 했을 때 이스라엘의 주를 따르지 않고 내 법규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한 이 성전을 내던져 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전에 있어서 안전해 이러면 완전히 그게 미친 신앙이에요. 열왕기상 9장 7절에 내가 이스라엘 준 땅에서 친히 그들을 끊을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도 내 앞에다 내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리라. 이 말씀에 따라 주의 성전은 파괴되고 불타고 내던져졌습니다. 유다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법을 지키는 대신에 성전 건물을 신뢰했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었고 성전 숭배에 불과한 겁니다. 건물 숭배라고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성전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는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집에 십자가를 걸어두고 그 십자가에 어떤 영험한 효력이나 권능이 있는 줄 생각하는 분들 있고 십자가로 목걸이를 만들고 성경책을 마치 부적처럼 갖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결합되지 않으면 집에 아무리 성경책을 여러 권 쌓아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차에도 한 권 두고 화장실에도 한 권 두고 뭐 여기저기 한 권씩 둬도 그게 뭐 마귀를 막아주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 순수하고 보존된 말씀으로 믿는 분들은 이 성경으로 저절로 내가 영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성경 쓴다고 이런 성경 쓰는 교회 다닌다고 내가 저절로 영적이 되고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전혀 헛된 믿음이에요. 8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멸하자 말하였나이다. 그들이 그 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들을 불태웠나이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전쟁이나 시위 등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 인간 본성의 악이 그대로 표출됩니다.
그 평소에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점잖고 또 심지어 수주금까지 타는 그런 청년이라도 군복 딱 입혀놓고 전쟁터에 나가면 말이죠. 살인이나 강간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뭐 약탈 이런 거 방화 약탈 이것도 기본이고. 여러분 일본 사람들 얼마나 점잖고 예의 바르고 뭐 하면 스미마셍 하고 뭐 그러죠. 그 사람들 한국에 와서 했던 거 봐요. 그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보면 뭐죠? 점잖고 좋은 사람들이다. 어떤 조선 사람보다도 더 문명화된 사람이었다고. 응? 평소에 그렇게 예의 바르고 점잖게 보여도 집단의 한 일원이 되면 살인, 강간, 폭행, 도둑질 등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 베트남전 참여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응? 거기서 어떤 죄책감을 느끼냐? 안 느낀다고. 평범한 군인들도 전장에 투입되면 그들이 무슨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죽고 죽이는 상황에서 악행을 서로 격려하고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멸하자라고 한 것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는 이 양심에 걸리는 일이 아니라 당연한 생각이고 말입니다. 집을 불태우고 우물에 독을 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죄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점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멸하자 했는데 이 멸하자는 말은 죽이자, 태우자, 부수자 다 되거든요. 이것은 군인들에게 용인된 일이고 그렇게 하라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격려하는 일이에요. 다시 8절. 그들이 그 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들을 불태웠나이다. 성전을 불태웠을 뿐 아니라 모든 회당들도 불태웠습니다. 회당들은 성전, 성소와 달리 마을마다 있는 집회 장소였습니다. 회당들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많은 학자들이 아삽의 이 시를 이 마카비 시대의 저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예언의 말들을 무시하고 역사적 기록물이라고 주장하려는 겁니다. 주의 대언자들이 성령을 통해 미리 알고 미리 말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기록한 후에는 고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오늘날 신학교나 신학대학에서 가르쳐지는 겁니다. 회당은 성전과 멀리 떨어져 살던 지역의 주민들에게 집회의 목적으로 포로기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6절에 보면 집회처소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2장 그분께서 자신의 장막을 동산의 장막까지 격렬히 치워버리시며 자신의 집회처소들을 멸하셨도다. 자신의 집회처소들을 그분의 집회처소들 이게 회당이에요. 집회처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시너고그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 역본들 보면 회당이라는 말을 모두 빼버리고 뭐 집회장소 그러니까 미팅 플레이스, 에브리 플레이스, 어셈블리 플레이스, 홀리 플레이스 뭐 이런 식으로 다 번역해서 시너고그 회당이라는 단어를 다 빼버렸는데 아삽의 시대의 유대 땅에 회당들이 없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회당들 다 불태웠단 말이죠. 9절. 우리가 우리의 표적들을 보지 못하나이다. 거기에는 더 이상 어떤 대언자도 없나이다. 또한 우리 가운데는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는 자도 없나이다.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유대인들은 더 이상 표적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 다 붙들려 갔잖아요. 표적이 있을 게 뭐 있어? 근데 이스라엘은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본 표적들이나 광야에서 수없이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이적과 권능들을 보았고 사사들이나 대언자를 통해 행하신 주의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성전을 떠나면서 더 이상 그들은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땅에 끌려간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성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불행 중 다행이에요. 바빌론에서 그들은 성전 희생물도 없고 안식을 준수도 없고 절기 준수도 없고 월삭도 없고 명절도 없고 제사장들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바빌론 땅에 있을 수가 없지. 그들은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께서 정하신 70년이 차기를 기다렸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어떤 대언자도 없나이다. 포로기의 이방 땅에서 그들은 더 이상 대언자가 없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있다 그러죠. 에스겔도 있었고 대언자 다니엘도 있었지. 근데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주의 말로만 대언자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대환란 때도 이 땅에 두 중이나 불린 대언자가 있어요, 없어요? 대환란 때도 대언자가 있어요. 두 중이나 불린 대언자가 대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대언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긴 대언자가 없다는 겁니까? 이전과 같이 그들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대언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뭐 에스겔이나 다니엘을 세워서 이렇게 하신 거 있는데 이제 해중들 가운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 회당, 유대 회당 뭐 또는 그것은 이제 바빌론 탈무드 이런 게 만들어지고 바빌론은 유명한 유대 신학교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예, 왜? 그것은 이제 뭘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은 상당히 유익했어요. 이방 땅에서도 레이지파 사람들은 11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레위파 사람들은 그냥 생업에 종사해야 됐고,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 모두가 포로로서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왕궁에서 대언한 게 아니라 뭐였죠? 왕의 신하로 총리라는 뭐 공무원 일을 했다고요. 모르드게도 일을 했고, 느헤미야도 일을 했고, 다 일을 한 풀타임 뭐 노동자들이었지, 풀타임 대언자가 아니었다고. 그렇죠? 왕의 신하로, 다니엘이 왕의 신하로 일을 했지, 백성들이 주의 법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한 그건 아니란 말이지. 이는 느헤미야나 모르드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각자가 성경 읽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9절. 또한 우리 가운데는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는 자도 없나이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던 백성들은 그들이 포로 잡혀가면서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는 자가 없었다 그래요. 백성들 중에 아무도 없었다고요. 유대인들은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다는 주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들었는데 믿지 않았어. 믿지 않으니까 뭘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도리어 대언자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주께서는 대언자를 통해서 그들이 몇 년 동안 바벨론을 섬겨야 할지 기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뒤로 가서 예레미야 25장 11, 12절. 아무도 아는 자가 없나 했는데 왜 아는 자가 없느냐? 아무도 믿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나오죠. 얼마나 오랫동안 하글롱 하면 70 years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려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살 때에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기간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아무도 예언의 등불에 주의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포로 기간을 미리 알려주셨지만 그들 중에 아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주의 말씀에 무지한 당시 백성들의 상황, 사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뒤로. 주가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한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찬 뒤에 이랬죠. 지금 이 시대 사람들 보십시오. 주께서 곧 오신다는 것과 대환란이 있고 주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혼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사는지 아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왜 아는 이가 없는 거예요? 듣거나 들어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또는 들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는 자나 믿는 자는 압니다.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과 셋째 날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죠? 주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왜 알지 못했냐고요. 예, 들어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말씀대로 그들은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알았어요. 다니엘서 9장 2절 뒤로 가서 다니엘 9장 2절. 다니엘은 어떻게 알았냐? 꿈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안 게 아닙니다. 계시를 통해 안 게 아니에요. 다니엘 9장 2절.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여기 언더라.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이 책들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 중에 하나 예레미야죠.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맞서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어떻게 깨달았던 거예요? 책들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거예요. 책들을 통해서.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한 거냐 이거예요.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대. 이 기록대로 다니엘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닫습니까? 똑같습니다. 어떻게 깨달아요? 똑같다고. 환상이나 꿈이나 체험이 아니라 성경 책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깨닫게 해주는 걸 깨닫습니다. 에베소 3장 4절로 가면 뒤로 갔다. 에베소 3장 4절. 이건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에베소 3장 4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어떻게? 예. 그 바울 3절에서 바울이 내가 적었다 그랬죠. 신비를.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계시로 바울 사도에게 알렸어. 바울 사도는 그걸 적어서 그게 바울 서신서예요. 3장 4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적은 서신으로 말미암아 바울 서신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언제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 바울이 계시로 받은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 이 말이지. 언제? 그것을 읽을 때에 말.
교회 안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점쟁이들처럼 뭔가를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때를 깨닫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때가 얼마나 오래 갈지 깨닫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의 제자들이나 사도들도 이방인들의 때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알지 못했고 저도 역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곧 얼마 있지 않았어 주께서 우리를 데려오신다. 이건 압니다. 10절 다시 10편 와서 14편 10절 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대적이 모욕하리까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모독하리까. 얼마나 오랫동안 대적이 모욕하는지는 주의 재림의 시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그리고 지상 재림 때까지가 대적들이 주를 모욕하고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기간입니다.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모독할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오시면 그들을 모두 밟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날에 그들은 주 앞에서 머리를 땅에 대고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11절 주께서는 왜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그 손을 꺼내소서. 주의 손을 거두었다 이 말은 뭐죠? 첫째, 손을 거둔다 이 말은 뭐죠? 일하다 손을 거두면 뭐가 되는 거죠? 나 이 일에서 손 뗀다 그럼 뭐예요? 일 안 한단 말이에요. 첫째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손을 거둔다는 말 일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일을 하다 손을 거두면 그 일을 그만두는 겁니다. 내가 이 일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면 그 일을 하는데 그 말은 그 일을 그만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손 뗐어요. 그럼 뭐예요? 손 뗐어요. 그러면 이제 은퇴했다 또는 그 일을 내가 그만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뭐 마약하던 사람이 손 뗐어요. 그러면 안 믿지. 도둑놈이 손 뗐다 그러면 그걸 믿냐 그러지. 근데 손 뗐다 하면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손을 거두었다잖아요. 둘째 손을 거두었다 말하면 교제와 동력의 단절입니다. 누가 손을 잡았다 그러면 뭐죠? 저 두 놈 손잡은 것 같은데 그럼 뭐예요? 그 둘이 한 편이 되었다. 한 패가 되었다. 힘을 합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그 둘이 손을 끌었다 하면 뭐죠? 예, 손을 끌었다, 거두었다 하면 더 이상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삽은 주께서 왜 손을 거두시냐고 물었는데 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냐?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냐? 왜 우리를 구출하지 않으시냐는 일종의 그 항의와 불평 또는 속히 좀 일해달라는 촉구입니다. 다시 손을 내밀어서 좀 주님께서 손을 품에 넣어놓지 마시고 우리 같으면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일꾼이 이런 식이지. 응? 그렇죠? 아삽은 주의 백성이 망하고 주의 성소가 불타고 주의 땅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왜 주께서 가만히 계시냐 말이에요. 왜 주께서 손을 품에 주의 품에서 그 손을 꺼내서서 이랬죠. 주의 품에서 그 손을 꺼내서서 이 말은 주께서 왜 손을 품에 넣고 가만히 계시냐, 왜 방관자처럼 일을 하지 않으시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일종의 항의고 주님께서 속히 좀 일해달라는 그런 말인데,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주님께서 아무 일 안 하시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주님은 구속의 날까지 안식하지 않고 일하십니다. 주께는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계속 일하신다고. 주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날까지 우리 뭐라고? 그것을 다 완수하시는 분이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날까지 주님께서 그 일을 다 피니쉬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기도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도가 사실은 저게 아니지.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 아삽에 대한 이 질문, 왜 하고 하는, 어찌하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모든 질문을 우리는 전부 다 답을 이제 알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는 이미 이 답을 다 알고 있는 상태니까, 주께서는 왜, 이렇게 해도 이미 우리는 신약 성도들이니까, 거꾸로 역사를 다 보고 있으니까, 답을 다 알고 있지. 이미.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이미 다 1절에 대한 질문도 답을 할 수 있고 11절에 대한 것도 여러분은 10절, 11절 다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주께서는 왜 할 때 우리는 그 답이 성경 속에 이미 주님 미리 말씀하셨다. 미리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왜?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왜 할 때마다 우리는 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주시는지 충분히 압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오히려 오래 견디고 참고 그것을 통과하고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까지 하고 기도합시다.
예.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전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잘 받아서 저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참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거나 또 질문을 하거나 항의하거나 또 뭔가를 촉구하거나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바라고 원하기는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아버님 저희가 어떤 일도 불평하지 않고 불신, 의심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아버님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주께서 일하시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저희가 이 땅에서 주의 도구가 되고 주의 손에 잡힌 막대기가 되어서 무슨 일이든지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저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또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